오늘은 베드로랍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에베소 도시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지체들과 대화하면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문제를 갖고서 오늘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서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는 주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개척됐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졌고 전에 들려오는 복음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내용을 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은 말씀도 배웠으며 예배도 드렸으며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심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복음까지만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부분과 살펴야 될 두 부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확신해야 될 부분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세례의 결과인 성령의 임재와 동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살펴야 될 부분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성도의 삶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배워감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의 양식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고상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며 변화시키는 성숙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실천에 대한 영역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우인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우리 바울처럼 한번 물어봐 줍시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네,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을 사도 바울이 왜 연결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복음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과 신분이 아니라 일어나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 도장일까요? 너는 내 자녀야. 호적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상태가 준비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상태는 내용은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다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와 그 한 고백의 진정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은 뭐냐면 나는 그러한 내용과 조건을 아직 구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으로 자기를 퀄리파이하는, 증명하고 통과하는 방식의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결정해 주신 그 전적인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져간 이유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기에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거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비 되셨음이라는 그 고백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과 윤리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최저의 단계인 너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백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를 자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누구예요? 수고하고 짐진 고통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 힘있고 학식 있고 배웠고 영향력 있고 가능성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건 세상의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병들고 포기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두려운 자들아, 시험과 고통 속에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아비라는 고백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인 성령을 보낼 것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연결한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확증하기 위한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염려와 불완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하거나 희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사단이 요구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약하고 희미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을 서버리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얻으신 것, 저와 여러분을 속량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죄를 씻으셨다는 것. 목욕을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는 뭐냐면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자녀의 당당함을 철판을 깔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사랑의 이중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불완전성에 대한 자녀의 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길 원하시냐면 놀랍게도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 겁니다.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겨질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안정성을 하나님이 자녀됨으로 지켜나가고 보존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더 잘해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 궁극적인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으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 생에서부터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선포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죄된 유혹과 갈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생에서 눈물과 애곡과 사망이나 아픈 것을 없애기 위한 영적인 육적인 자유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모셔드렸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자유의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우리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출석해도 예수님이 먼 좋은 성인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 인류를 창조하고 세우신 위대한 신적인 권위가 있는 신비한 존재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의 영역의 존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묻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의 비유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의 확신과 이 이후로 내가 자녀와 성도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돌봄에 대한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좀 제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의미는 회개까지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방향과 태도를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Kingdom is coming입니다.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됨을 이루기 위해선 첫 번째 단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경 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경과 생각과 내 욕망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작은 고백이. 그 고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죄인에 대한 고백의 시작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요즘 에스겔 묵상처럼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 주십시오 라는 그 전적인 고백. 그게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 세례, 두 가지 세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이 잘 기록된 게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먼저 자막을 통해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수 있다.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회개의 세례의 운동을 펼쳤던 그 내용인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목적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온 그 자연적 태생, 아빠가 아들을 낳고 할아버지가 아빠를 낳는 그런 혈통적인 가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너희들이 죄인인 것도 고백하지 않으며 그냥 너희들의 존재가 나는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니까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자동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오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3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계획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거는 조금 더 종교의 전문가들이나 사회 지도층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학식, 종교의 그 열심,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한 달에 10의 2조를 하는, 최소한 10의 2조를 하며 길거리에서 기도를 외치며 하는 그러한 형식적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형태의 종교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과 방종함.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날 챙기시지 않겠어? 두 번째, 나의 종교적 열심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보상할 것이라는 자기 열광주의의 신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참된 죄인인 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너 자신을 맡기는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 갈 수 없으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드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단계까지만 왔던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그 생명과 은총까지는 고백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오셨고 나를 죄로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이 그러한 진노의 대상인 것까지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 라고 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회개가 된 상태가 됐다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다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죠. 그래야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정신은 우리에 대한 죄사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창조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날마다 보혈 찬송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으며 의로운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기도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계획이 우리에게 충만한 선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목적, 세례 요한은 종교적인 오만과 방종함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으로 너희가 인식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런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를 통해 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좋은 씨를 모아 창고에 두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고상한 삶, 결국은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상한 그 리더십으로 우리를 드러내기 원하시기 위한 그 삶의 훈련을 기쁘게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세례를 통한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고상한 인생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할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함을 보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 성령의 능력, 생명의 기쁨, 영생의 놀라운 축제의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은 단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70만 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경계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최대의 절기인 예루살렘,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12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70만 명이 세례 요한을 쫓았다면, 액팅 그룹이 120만 명 중에 그 숫자라면 유대의 민족 전체를 흔들고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적이자 사회적 리더십. 그렇다면 자기의 자긍심이나 자기의 성취감이나 자기의 소셜 랭크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보이더라도 사실은 친족 관계에서는 조카 아닙니까? 6개월 자기가 형이잖아요.
그러한 모든 사회적인 인식과 자기의 기득권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구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들리긴 하지만 바로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경 속에는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며 성령님 내게 와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빅픽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오늘도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인생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거듭남과 이 생과 영생의 주도권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의 결과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려고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의는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칭의입니다. righteousness하고 justification. 공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인으로서 대신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퍼포먼스로 죽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햇빛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박태형이 돼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는 박태형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은 나의 찢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무엇해야 됩니까? 나 대신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나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목적인 제사함의 그 열매인 처음 말씀드렸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영향력이자 관계 열어주심. 그게 의입니다. 오늘 자신의 하나님됨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거나 더 높임받거나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미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더 말 잘 듣게 만들려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이 있는 희생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욕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는 그런 사랑의 심경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의 세례이자 성령님의 내주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예언됐고 방언됐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성령은 은사로 표출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의 본질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그 열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계시록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혹은 12가지 설명할 때 그 모든 내용은 뭐에 연결됩니까? 그 하늘나라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의 최고의 고상한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런 방언과 예언함과 가르침과 이런 모든 은사의 마지막 주시는 목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한 개인의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도 깨달았고 은혜도 깨달았지만 살아갈 자신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어떠한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엘리야였고 다니엘이었고 요셉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3장에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례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시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예수님의 세례의 그 메시지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며, 비둘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의 상징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화해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과 갈등 위에 성령의 비둘기로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때에 환경을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하나님과 자녀됨의 약속으로 성령은 임하심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세례를 베풀고 기도함에 성령이 임하였고, 여전히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는 죄인의 심경의 그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자유와 화평과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은사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그 세례의 열매인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세례,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